제가 오후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길게 안 해요.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반드발이라고 코넬리우스 반드발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100여 년 전의 사람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고 성경을 잘 이렇게 또 연구를 한 그 책자가 이제 500페이지 3권이에요. 1500페이지짜리예요. 제가 그걸 전에 한번 다 읽었고 지금 다시 읽으면서 요약하고 제가 막 곱씹어서 가장 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0주밖에 안 돼요. 벌써 15주를 했어요. 이렇게 금세금세 지나갑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 지금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간략하게 조망하면 이 지중해 여기에서 연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로. 그러나 40세 왕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그리고 광야에 다시금 4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광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요. 광야를 꼭 지나야만 돼요. 광야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애굽에 보낸 겁니까? 물었다 그래요. 막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주로 산얘기 낚시 얘기 많은데 그날따라 이 성경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내 설교 한번 들려주라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광야를 지나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40년 동안 고생도 하고 그리고 다시 400년 동안 고생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돌아오는 그 440년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수백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억지로 보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전도자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미리 40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렇게 광야에서 가장 낮아졌고 그리고 동시에 광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거기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미디안 광야. 여기 이 말씀에 미디안 땅에 머물며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원래 모세는 40년 동안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칼을 피해서 잠깐 도망쳤다가 바로가 죽으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로가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이고 안 되겠다. 거기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서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된 겁니다. 나는 다시 못 돌아가나 보다 포기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모세는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빨리 그 지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지름길로라도 빨리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름길과 편법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정관장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정도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모세가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우리말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이제 나그네로 나는 못 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광야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잊어버리고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애를 성실하면 됩니다.
저 이제 뭐 옛날에 목회 세미나 가면 뭐 목사들은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은퇴 계획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전 쭉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그 계획 백날 세워봤자 뭐하냐. 전 그래서요, 1년 계획 이런 거밖에 안 세웁니다. 내년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년은 하나님께 맡겨요. 물론 어느 정도 꿈은,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딱딱딱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마산 땅에 있는 12년 동안 저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계획한 거하고는 굉장히 안 맞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막 제시하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 의견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아가는 법을 점점 배워가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40세의 모세는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세미는 넘어가겠어요? 최재호 집사가 광야에 가가지고 박일수 장로는 나이가 돼서 다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기분이 아니 젊을 때 나는 하나님 왜 안 쓰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난은 극에 달했고 모세는 모든 걸 잊어버렸고 그러나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앞당기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이제 창세기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모세와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불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보낸다 그러는데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손을 넣었다 빼보라. 손에 문둥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던져보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론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널 데리러 왔다. 아론이 모세를 데리고 간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적극적이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인의 그 언어와 행사 모든 면에 뛰어났던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그냥 조용하고 나약하고 온유한 성격의 할아버지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위해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보내시고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앞에 가지고 말을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이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의 언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도자는 엄밀히 말해서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가고 그리고 때로는 제일 뒤에 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붙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혼자 저 앞에 달려가면은 사람들은 지칩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젊었을 때 아주 무슨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작은 좀 이렇게 성격이 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구나.
그러면 사람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게 처음엔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맞춰가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도에 맞추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33년이나 이 땅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1년이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33년 동안 사람들의 시간, 사람들의 속도를 맞춰서 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묵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간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익힌 겁니다. 모세가 와가지고 자 갑시다. 바로도 아이고 그래도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안 따라갔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시간 동안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고 있었어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하나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이제 그림으로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뭡니까? 피가 되죠. 애굽의 모든 강물이 다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깨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가축의 죽음,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머리글자를 보면 피계, 이파가, 종, 우, 매, 흑장. 굉장히 이상한데 그 서울의 안희한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외우더라고요. 그 친구는 워낙 머리가 좋아서 외우더라고요. 이 재앙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왕. 저 마지막은 바로예요. 장자, 애굽의 장자.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숭상하는 최고의 신은 바로였거든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떡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10가지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멸하시고 그리고 10번째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들은 사실은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기로 이렇게 그들을 그냥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께 구원받기 합당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 죄를 우리를 덮어준 겁니다. 덮어준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특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첫 번째로 바로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10가지나 간 겁니다. 10가지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애굽이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애굽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으면 나중에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군대를 모집해서 만약에 쫓아갔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 거리입니다. 일주일이면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멸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예 애굽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힘의 근원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아직도 왕은 우리 애굽이 다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냥 겁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올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강대한 애굽을 약화시키심으로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따라갈 생각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 민족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저기 강대한 애굽을 그 너가진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혼을 낸 그 하나님, 이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광야의 그 이민족들에게도 다 알려져 가지고 이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무서워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막 피했어요.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국어 국문학 나오신 분들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두 민족, 겁대가리 없는 두 민족 시혼과 옥이 겁도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왔다가 그때 하늘에서 기도원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시온과 옥을 다 멸하는데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해야 너는 저기 아얄 골짜기에 달아. 너는 저 기브온 골짜기에 잠깐만 스톱해라. 그래서 저녁이 6시간 동안 안 왔어요. 6시간 동안 시온과 옥을 싹 다 멸하죠. 그 두 민족 빼고는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애굽과 그 가나안 미디안 땅 연안의 모든 민족에게 다 알려졌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이구나.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멸망받을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리가 아니라 책망받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40년 동안,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는 무서워할지인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